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에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에 대한 서론에 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계시록은 주후 96년경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할 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로 말미암아 pat모섬으로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소아시아도에 있는 7교회죠.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등 7교회에 보내기라 하시기로라고 하는 7개의 수신자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7교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를 해석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3가지의 그 7가지의 3가지의 방법 중에서 가장 올바른 해석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실제 했던 교회로 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교회죠.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도에 7교회가 실제적으로 있었고 그 교회의 상황에 관한 말씀으로 보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교회에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들을 신약시대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는 바로미터에 보는 견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무천년이나 전천년은 이제 이런 식으로 7교회를 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7교회를 잘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역사적 전천년 같은 경우는 특히 사건에 대한 해석은 미래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주의적인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7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전 세계 산재에 있는 그 교회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확장해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좀 당부한 말이 뭐냐면 세대주의자들이 7교회에 대한 해석을 7시대로 해석한다 그랬죠. 에베소, 소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역사적인 어떤 실제하는 교회라도 그들도 뭐 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초대교회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330년도 13 대제의 그 이전 그렇게 초대교회부터 100년 또 100년에서 313년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중세의 한 590년 그 다음에 이제 중세기 1000년에 또 이제 그 기간 이걸 두아디라 교회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럽의 그러한 교회 부흥 시대 이런 것도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을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뭐 7교회를 이렇게 지금도 해석하고 마치 이것이 7교회를 가장 잘 보는 해석이라고 자부하지만 여러분 이 해석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끌어다가 맞히면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해석을 견강부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도저히 맞지 않는 해석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제가 7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그죠? 에베소 교회. 7교회를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내용이 전해지는 수신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수신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 편지를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하여 각 교회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어지는 것들이 그 교회가 잘하는 점이 있으면 이제 주님이 칭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이 전혀 없는 유일한 교회였죠.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었던 또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는 책망한 다음에 반드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요. 또 권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고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것은 7교회에 공의하는 말씀이고, 마지막 7번째는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7교회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6제와 7제는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것이 세 교회는 이기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먼저 나오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는 이기는 자가 먼저 나오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순서만 바뀔 따름이지 내용은 그렇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7교회 가운데에 두 번째에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헬라어로 보면은 쉬르네라는 말입니다. 쉬르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스미르라라고 말을 합니다. 스미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머나는 이제 우리말 번역이 조금 이제 우리 조금 원문하고 조금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쉬르네인데, 쉬르네 헬라어는. 그래서 영어는 스미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2장 8절을 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는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북쪽 약 80km.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게 7교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그리스, 로마,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 이 터키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 그러니까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를 올라가면은 여기에 이제 서머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서머나 교회는요, 당시 인구가 20에서 30만 정도로 있으니까 적은 도시는 아니죠. 그 당시에도.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물론 에베소도 아름다운 항구 도시고 그랬지만 어쨌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이 지역의 특징을 말을 한다면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였고요. 이제 종교적으로는 거의 7교회가 동일한 게 뭐냐면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전 로마 전 제국에 도미티안을 신으로서 숭배하라고 이미 그러한 법령이 공포되어졌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이제 이러한 이제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은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황제를 숭배하는 어떤 의식이 강할수록 반대적으로 오는 반대급부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는 반드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누구였냐면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은 주 80년에서 165년까지 이제 살았던 사람이고요. 사도 요한의 다음에 이제 이 폴리갑이 이제 그 서머나 교회에서 이제 초대 감독으로 이제 있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 이곳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그 뒤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요.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중에서 저는 터키 지역은 아직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땅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지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4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딸내미가 이렇게 시집가기 전에 해서 우리 제 아들이랑 갔다 와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그 터키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로마 같은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지는 제가 가보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학자들의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요, 그쪽을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역사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의 터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 교회가 있었던 도시가요, 바로 이 서머나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시가 바로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요 지금 다 폐허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 이제 또 뭐 그 성지 순례라고 하는데 성지라는 말은 붙이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은 나머지 교회들은 전부 다 폐허가 됐는데 이 서머나 교회만 이제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서머나 교회는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도 보시면 알겠지만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정말 이상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머나 교회의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가 됐느냐?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에베소 교회를 묘사했다면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무엇인가의 처음이고 무엇인가의 마지막인데 이 말은 시간적인 개념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1차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인 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성경은 우리가 풀어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적인 면과 존재론적인 면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태초가 시간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세계, 물질 세계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이 존재한 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언제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재하신 그리스도가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 나타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 프로토스카이고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데 우리나라가 우리말로 처음으로 번역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우리는 항상 좀 깊이 있게 봐야 되는데 이 처음이라고 하는 프로토스는 제가 사전을 들어가 봤더니 공간적인 의미, 시간적인 의미, 혹은 연속이나 순서적인 의미, 혹은 지위나 직책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본문에는 당연히 시간적인 의미로서 이 프로토스가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처음이다, 어떤 시간의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똑같더라고요. 에스카토스도 시간적이나 그 다음에 공간적이나 연속이나 순서 혹은 지위나 직책에 의해서 맨 끝에 마지막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본문에도 이제 시간적인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이 묘사한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처음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나님과 처음 땅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물질계의 처음과 처음 하나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마지막, 그것을 말을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베레시트 바라. 그러니까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 베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접두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이 됩니다.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이 태초는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처음이다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계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할 때 처음이면 그럼 그 이전의 처음은 언제일까요? 그 이전의 처음. 그 이전의 처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원 전과 그 다음에 영원까지. 영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인간에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처음이고 혹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해당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에서 태초는 엔아르케입니다. 엔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도 태초, 시작, 출발, 이제 그런 것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70인역은 헬라어로 번역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가 엔아르케로 되어 있습니다. 엔 다음에 아르케. 똑같은 거예요.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자, 왜 의미가 다르냐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이렇게 되거든요. 베레시트.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배가 이제 접두어라고 그랬죠. 그죠? 레시트라고 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배가 이제 접두가 돼서 in the beginning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단어를, 태초를 헬라어로 쓸 때 에나르케 요거는 똑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똑같은 태초인데 의미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는 처음이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그분이 있었던 그 시작인데, 그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처음이 아니고 영원 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서머나교회에 나타나신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는 시간적인 차원에서 이제 태초, 그 다음에 또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영원 전부터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것도 이 물질계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돼요? 영원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인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세계가 마지막에 있느냐? 마지막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붙여준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어떤 신성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랬죠. 그죠? 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두 가지로 말을 하라고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적으로 묘사한 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은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 부분을 바울이 명확하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죠. 이 로마서 4장 25절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지금 정리해서 말해줍니다.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지.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기억나시잖아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그 본문을 전개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었을 것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5장에 그걸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사함은 없는 거예요. 그건 코미디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확증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핵심되는 여러분 두 가지 교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머나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을 전에 이제 풀어서 말씀드릴 텐데, 서머나교회는요 고난받는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고난받는 교회. 이 지상의 교회들이 다 상황들이 달라요. 근데 아주 서머나교회는 고난을 받는 교회의 대표 주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당시 교회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종말에 있을 미래적인 교회로 우리가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마지막 때 교회는 제가 늘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받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그래서 그러한 대환란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그 환란을 겪어야 할 교회들에게 이 서머나교회의 말씀을 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지상에서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은 모습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교회에서나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고 많은 고난이 끊이지 않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죄를 지어서 받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받는 그러한 고난을 말을 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다시 말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문화교회 안에서 잘 들여다보면 이 서문화교회에서 그 어렵고 힘든 교회,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고난을 받는 교회들은 서문화교회를 통해서 많은 소망과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게 세 번째 패턴이 뭐죠? 이제 칭찬합니다. 9절을 볼까요? 자, 9절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다음에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론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서문화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책망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9절의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9절 한 문장 안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 두 가지의 내용은 동일하게요. 패턴이 같아요.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을 반의적인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반대된다는 말이에요. 자, 2장 9절에 그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뭐죠? 그 방 딱 자르면 돼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요 내용하고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 요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은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을 반의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뭐예요? 보면은 실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상은 요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알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알라, 이게 알라예요. 알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요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접속사예요. 실상은 요 말은 접속사인데 이것은 이제 사전을 보니까 우위 접속사라고 해요. 좀 이렇게 위쪽에 있는 그냥 우위 접속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문법적인 표현으로 제가 원어 사전에 들어가 보니까 반의적 불변사예요. 그러니까 불변사라고 하는 말은 뭐 어용이 변하지 않는 전치사나 부사, 어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반의적이라고 하는 말이 반대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라는 특징이 있는 접속사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5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그러나로 번역이 많이 돼. 그러나 혹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또 네 번째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고, 다섯 번째는 도리어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반의적인 어떤 면에서 접속사로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되잖아요. 자, 전반부에 무엇을 말해놓고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면 앞에 것과 어떻게 해요? 반대적인 의미를 나타내겠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상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을 딱 보면은 그야말로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제 이 실상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실상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그 사전을 보면 실제의 모양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말한 것은 아닌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들어가면 이것을 본질적인 의미를 묘사해 주는 데에 이 접속사를 쓴다는 거예요. 알라라고 하는 접속사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9절 말씀을 잘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알라를 통해서 반의적인 이러한 내용을 묘사를 하는데, 전반부의 묘사는 사람이 보는 관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보는데
알라라고 하는 그 접속사 이후의 부분에 대한 이 묘사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 요 두 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서 요 두 가지의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은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였지만 실상은 어떻게 해요? 부유한 교회다. 이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구절을 보십시오. 자, 구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했잖아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왼쪽으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럼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로서 억압, 고난, 환난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사도 요한 당시의 서머나 교회, 7교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교회를 보면은 이미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숭배 때문에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물론 음료교회 같은 이단과 사이비 교회들은 당연히 도미티안을 숭배하겠죠. 왜?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을 어떻게 교회가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 당시의 서머나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참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민족이죠,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 중에는요, 도시에 그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런데 서머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을 봐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이들은 당연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의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 입교하는 사람들을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불만을 품고 이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을 충동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고발해서 서머나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도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더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교는 안 그런가요? 유대교도 하나님 한 분의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유일신을 믿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 유익을 위해서 기독교를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같은 유일신을 믿는 그러한 종교인들로서 뭔가 좀 단합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충동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고발한 거지요.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때 서머나 교회에서 12번째 순교자로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 사자였던 폴리갑이 화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초대교부 중.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직제자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 군인들이 폴리갑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형장에서 당신 가이사는 주라는 말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잖아요. 내 영혼의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한 번만이라도 말로만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도미티안, 가이사 도미티안을 주라고 하면은 살려주겠다라고 여러분 딜을 했습니다. 이때 폴리갑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86년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거나 섭섭하게 하시지 않았는데 내 어찌 나를 구속하신 내 왕을 배반하겠소. 다른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86년을 살았으면 다 살았는데 내가 조금 더 살기 위해서 내 주를 내가 배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화영장에서 불에 타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박해는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많은 이러한 환난을 겪고 있었던 교회였다. 이게 왼쪽으로 볼 땐 그렇고요. 두 번째는 궁핍이라고 했잖아요. 궁핍이라고 하는 이 푸토케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거짓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푸토케리아는 이 푸토코스에서 왔습니다. 가난한 비천한 거지 같은 푸토코스에서 왔는데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는 가난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가난함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는 궁핍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서문화 교회는 이런 가난한 교인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적은 교회들, 재정이 우리 교회처럼 자립도 안 되고 물질도 없고 정말 성도들도 가난하고 이런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될 게, 원래 서원학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교인들이 가난했던 게 아닙니다.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면은 그 서원학교회 안에도 부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지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황제를 하나님으로 믿고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로마 제국의 방침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을 충동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게 하고, 그냥 잡아만 갑니까? 재산도 몰수하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왜 훌륭한 교회냐면, 그렇게 부자가 있고 유명 인사들이 그래도 교회 안에 좀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부터 가난한 자들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환난을 당했고, 그 신앙 때문에 재산도 잃어버린,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 서문학 교회는 환난과 궁핍한 그러한 교회였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교회입니다. 가난뱅이들만 있고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게 전반부에서 말하는 이 어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라, 실상은 접속사가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알라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반의적 접속사라고 그랬어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예요. 자, 볼까요? 구절에 다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뭐라고요? 실상은 어떻게 해요? 네가 서문학교에 어떻게 해요? 부요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보는 외적인 평가예요. 그러나 알라 이후에 나오는 그 구문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볼 때 별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영적으로는 정결하고 부요한 교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 강탈당하는 것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도 말씀을 지키고 재산이 뺏겨도 자기는 말씀을 지키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볼 때 큰 잡을 데가 없는, 이제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반대되는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 부유해요. 부자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뒤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실상은 너희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보지 못하고, 그게 라오디게아 모습이거든요. 정반대잖아요. 서문학교의 라오디게아는 정반대. 사람이 볼 때는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주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야 너네 가난한 거 아니야, 너네 환난돼도 괜찮아, 하나님이 볼 때는 너네는 부유한 교회야. 영적으로 너네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너네는 정말 훌좋은 교회야. 여러분, 이게 서문학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평판에 움직이면 안 돼요. 사대교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대교회는 이름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지만 실상은 죽은 자였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평판이에요. 평판. 이 평판은 뭐냐면, 사대교회 평판은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평판이에요. 아, 그 교회 좋아. 아, 그 교회 커. 아, 그 교회 목사 대단해. 그 교회 성도들 대단해. 사람들이 보는 평가예요. 살았다는 이름이라고 하는 오노마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주님이 볼 때 실상은 어떻게 해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7교회는요, 지상의 교회를 알 수 있는 대백과사전이에요. 교회의 백과사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같을 수 있지만 성경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잘 나가는 교회 같고 뭐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좋은 것 같아도 주님이 볼 때에는 실상은 죽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상이 어떤 시대든지 간에 교회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호람되어,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심판 때 다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사실 제가 7교회를 역사적 전천년은 미래주의로 우리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에 종말의 교회로 우리가 이 성모나 교회를 본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는 세상에서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100%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 황제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것도 황제에 따라서 다른 어떤 국제적인 이러한 이슈였지만 마지막 때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퍼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슬람권이라든가 불교권이라든가 다종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걸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박해를 당하고 죽고 있고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는 나라들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인류 종말의 사회는 바벨론 사회로 전환이 되고 신앙의 박해는 100% 모든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말세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전 세계가 신앙으로 인하여 환난과 궁핍을 당할 때 주님께서 그 교회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는 정말 기가 막힌 교회다. 저는 미래적으로 서머나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알라라고 하는 실상에 대한 이 구조를 볼 때, 구조를 다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칫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칫 이들은 유대인,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들은 사탄의 모임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 집단이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심각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대단한 교회 같고 그렇지만 이단과 사이비 교회는 그게 다 사탄의 회당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는 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사탄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서머나교에서 책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책망을. 에베소 교회는 2장 4절에 책망할 것이 너희 처음 상하는 버렸다 책망했잖아요. 그죠? 에베소 서머나 교회는 아무리 봐도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롤모델로 삼아야 할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뒤에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면서 이제 5절을 이제 10절을 보시면은 10절을 보시면 이제 주님의 권면이 나오죠. 자 보세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의 소망, 권면, 위로입니다. 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안 그래도 서문학교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에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황제 숭배라고 하는 이 진리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가난했는데, 이 교회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하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이런 말은 전혀 찾아보지를 못해요.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 또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나오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참 이해하기 힘들지요. 근데 역사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초대교회 당시하고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란에서 기독교 칙령을 내리기 이전까지는 로마 황제 10대 박해가 나옵니다. 로마 10명의 그 황제들에게 의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보면은 역사적으로 봤다고 보면 돼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누가 주장하냐면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그러면서 그 기간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런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맛이 나겠습니까? 그게 이게요, 신앙을 어떠한 차원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기복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이런 것이 나오면 교회 안 다닙니다. 그죠? 왜?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그런 건 없잖아요. 안 그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는데 또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진정한 교회는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환대를 받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난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고, 시간과 역사라고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역사 세계에서 거하시는 것 자체가 그분은 고난이셨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과 멸시와 조소와 천대를 받으면서 결국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고난입니다. 기독교의 창시자가, 기독교의 길이 그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명예와 이익과 어떤 환대를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다 순교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룬다고 성공하고, 그게 과연 기독교의 정체성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그 부분을 이해를 하는 사람이라면, 에베소 서문학교에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이 세상은 임금이 마귀잖아요. 임금이 사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임금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사탄과 하나님의 세계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그 구도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에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사람들을 집어 던지겠다. 10일 동안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해석은요, 문자적인 열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시험 기간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해석이, 상식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제가 텍스트를 해석할 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문자로 해석하느냐, 상징으로 하느냐. 여기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이 다양한 해석들 중에서 첫 번째는 도미티아누스와
데시우스 황제 치하에 10년 동안 대박해 기간, 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거라고 해석하는 사람이고, 또한 로마 황제 중 10대 박해자들의 10시대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짧은 기간 또는 실제로 열을 문자적으로 보고요. 다음에 12완전수이므로 완전한 고난의 긴 기간 등으로 해석합니다. 이건 대체 무천년이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신약시대 전체가 교회가 이제 사탄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런 고난이다. 뭐 늘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우리는 11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것이 첫째 화인 다섯 번째 나팔로 불려지는 황충화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많아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 책에는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황충화에 대한 이 해석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설정이라고 그랬잖아요. 100%가 이 황충화는요, 100%가 마귀로 봅니다. 사탄으로 봅니다. 맞아요. 피해자 설정에서 어렵습니다. 거의 다가 황충화의 피해자를 불신자로 보는데 우리는 불신자로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안다고 계시록 12장 12절에 말했죠. 근데 어떻게 자기 따르는 수족같이 따르는 불신자들을 마귀가 왜 고통을 합니까? 5개월 동안. 상식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황충화의 해석을 피해자를 성도들로 보고 교회로 보고 이것을 하나님이 믿음을 실현하는 화로 우리는 본다는 이야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도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볼 때에 성도들은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7년 환난 전에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간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세대주의자들 눈에만 보일 뿐이지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요한복음 1로 올라오라 그러지 교회가 올라가라는 말이 없는데 경강부회의 해석입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집어넣은 겁니다. 교회는 환난을 겪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이나 무천년이나 왜? 성경이 그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원한 교회를 핍박하는 그 가해자가 누구냐?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류 종말에 요한계시록 보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계시록 17장에 음녀, 사탄의 삼총사입니다. 이게 다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 중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나오죠. 10절에 아주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은요, 기노피스토스 아크리 다나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로 보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잘 사용하는, 제가 전에 그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원문을 직역하니까 고영민 박사님의 그 원문 직역 성경에는 죽기까지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되라는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너는 신실한 사람이 되라.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신실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말씀 때문에 우상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죽고 사는 데 달려있잖아요. 폴리갑을 보세요. 도미티안을 주라고만 시인하면 살 수 있었는데 죽으면서도 시인 안 했잖아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적당히 다니면서 상황에 따라서 상황 윤리적인 이런 사상과 상황 윤리적인 신학에 빠져버린 그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기억나세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들어갔어요? 1계명, 2계명을 지키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종말의 바벨론 사백의 가장 핫한 이슈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이 뭔지 모르는데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에 말했잖아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종말론을 모르는 목회자나 성도들은 이걸 지금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사회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한 거예요. 그때 되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으로 내세우면 그때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정신 차리라 그 말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엔 더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죽기까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아벨부터 시작된 순교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긴 거룩한 유산입니다. 순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20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6장에도 5번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원히 나오지 않습니까? 20장 4절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덕보고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놀러다니고 구경 다니고 땅 사고 누리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를 따라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나는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비록 궁핍한 자가 되더라도 나는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고난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서머나교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도 내가 어렵고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앞으로 더한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죽기까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을 우리는 서머나교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주님이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했죠. 여기서 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면류관은 디아데마타가 있고 스테파노스가 해당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스테파노스는 승리한 성도들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을 주시는 자라고 하는 미스타포토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축격 남성 단수인데 삭슬 지불하는 자입니다. 보상자, 보험자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삭슬 지불하는 보상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11장 6절에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할지니라라고 하는 이 데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직설법 현재입니다. 이 데이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말하면 it must be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믿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이 상 얘기하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상을 받았다, 마치 그것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상하고 또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며 살았던 주어지는 그 보상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그렇게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이 이거 한 10분씩 해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제 명령 과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부정치상이에요. 과거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아우리스이기 때문에 시제가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해석해. 단호하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적당히 듣고 싶으면 듣고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들으라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서문학교 성도들이 들어야 되고 2차적으로는 지상의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7개의 공이 분사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능동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우리 교회가 롤모델로 삼아야 할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